주님, 오늘 또 수요 성서 공부 시간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문제로 또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을 뜨겁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참매 예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수요일 성령호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잘 오셨습니다. 아마 어렵게 오셨으니까 은총도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느 성서를 공부했죠? 판관기. 어떻게 보면 이 룻기는 판관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판관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왕이 없어서 모두가 제멋대로 생활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라는 말로 판관기가 끝나죠. 위험이 생기면 그때그때 판관을 세워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임시 변통이고 뭔가 이렇게 자꾸 중심이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는 축제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오경 들어보셨죠? 자, 모세오경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축제오경은 축제 때 불려지던 노래, 축제 때 선포되던 말씀. 우리 3대 축제 뭐가 있죠? 과월절, 파스카 축제,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요 3대 축제가 있는데, 파스카 축제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극도로 드러났다고 해서 아가서를, 사랑의 책 아가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인생 무상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며 코엘렛을 읽고 선포합니다. 오순절은 그 보리가 패는 시기인데, 요 룻기가 바로 이 보리가 패는 시기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룻기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죠. 기원전 721년에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계속 또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그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우리 성전 파괴된 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슬픔의 책 애가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주사위를 던져 그 멸망의 날을 잡았던 푸림절,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죠. 이거를 우리 에스테르기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축제 때 특별히 어떤 성서를 하나 선포하는데, 특히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룻기는 언제 선포하죠? 오순절 보리 타작을 마치고 하는 축제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시작.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의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예,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셨죠? 혼란과 암흑의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고 남겨진 이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고통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12지파 간의 관계가 분열되어 가고 믿음이 약해지고 오히려 그 지역의 가나안 지역에 우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야훼 신앙이 순수한 야훼 신앙이 자꾸자꾸 변질되고 퇴색되어가는 이런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곤란하고 힘겨웠던 시기. 이런 시기에 베들레헴 이게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서에서 기근이 들거나 이런 자연 재해 같은 것은 뭐와 연결되죠? 죄와 연결됩니다. 뭐가 지금 하느님 뜻에 이스라엘이 하느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이때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으로 지방으로 나그네살이하러 갑니다. 자,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빵의 베트가 집이라는 의미인데 베들레헴 하면 이제 빵의 집. 빵의 집은 뭐가 있어야죠? 빵이 있어야 돼요. 빵집에 빵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겠죠?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파리만 날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빵이 없는 빵집에 계속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떠났는데 이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그래도 먹고 살기에 조건이 좋은 모압 지방에 뭐하러? 나그네살이야. 잠깐 여기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잠깐 피신하러 거기를 떠났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자, 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들레헴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 아들의 이름은 마홀로가 기르던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프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예, 모압으로 떠날 때는 잠깐 머물라고 떠났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여기에 눌러 앉자. 그죠? 잠깐 취업 비자 갖고 잠깐 외국에 갔다가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이게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영주권 갖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비도 많이 오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아이고 3절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가 두 아들만 낳게 되었다.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아내와 두 아들은 누구 믿고 왔는데? 남편 믿고 지금 여기 브런철리 왔는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좀 편안히 살겠네 라고 한시름 났는데 다시 또 문제가 복잡해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제 됐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이제 됐다라고 안도하고 맡길 수 있는 품은 어디죠? 하느님 품뿐인 거예요. 자, 이 양반들이 아직까지는 그걸 잘 모르고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겠다. 근데 그냥 걱정거리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됐어요. 자, 우리 그래도 아내는 살아보자.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갑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시작.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그래 남편은 없어도 내가 내 자식들 잘 키우겠다. 막 두종 불끈 쥐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자식들이 커서 이제 며느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시켜놓고 나니까 이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좀 한시름 놓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자,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성실히 일했고, 내가 주위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밀려오는가? 원망하고 절망도 됐겠죠?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그 지방에서는 어떻게 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직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남편이 없으면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혼을 하든가.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깜깜하게 무너지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전해 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시작.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모압 지방에 이제 이렇게 막막하게 있는데 고향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와요. 계속되는 흉년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 고향에 계속 흉년이 들어서 살만하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자. 빌어먹더라도 고향에서 빌어먹자. 그리고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빵집에 다시 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빵집을 찾습니다.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시작.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나자 두 며느리도 따라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각자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애를 베푸시기를 빈다. 예,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아가들아 너희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지금 이 여인들은 무슨 여인들이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들어오면 대접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오면 우리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빌어먹을 신세인데 그나마 이방인이라면 너희들은 거기서 천대와 멸시를 받을 거다. 더군다나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 시어머니 따라서 갔다가는 너희들이 나보다도 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오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세요? 따뜻하죠? 예, 이런 시어머니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또 며느리들도 착했네요, 보니까. 시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네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또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냥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왜 극진히 사랑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너희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었던 것이 너무 고마워서 진짜 세상에 딸 자식이라도 니네들처럼 못하겠다. 딸 자식이라도 너네처럼 하는 딸 자식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너는 자기 뱃속으로 난 딸 자식보다도 더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너는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복하고 거리가 먼 나랑 자꾸 다니면 좋은 일 안 생기니까 그냥 네 갈 길 가라. 자, 나오미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네요. 나오미는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미는 상황은 어렵지만 판단을 정확히 하는 그런 식별을 주는 그런 여인이네요. 자,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시작.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렵니다. 예,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천대하고 멸시 받겠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기구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당장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집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생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굳고 말린다. 13절 B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안 된다. 13절 B 내 딸들아 시작. 예, 나는 지금 어떤 몸이죠? 얻어맞았어요. 누구한테? 나는 지금 하느님께로부터 내쳐진 몸이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진짜 무슨 죽을 짓을 했고 이렇게 맞을 짓을 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겠는데 왜 하느님께서 나를 치셨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얻어맞았다면 회개하면 이제 끝나겠죠? 근데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랑 같이 다니면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다. 그리고 니네들이 어쩌면 남편을 잃고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이것도 다 그냥 나 때문에 생긴 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가슴 아픈 마음이 든다. 지금이라도 나에게서 떠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타이를 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소리부터 더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사별을 구하며 기분을 주었다.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예, 이렇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살길 찾아가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그렇지만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서러워 세 여인은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부둥켜 안고 막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파르는 한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친정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직을 구하고 작별 인사를 구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오파르는 그것이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겠죠.
또 한 며느리 롯은 어떻게 했죠? 가라니까 왜 자꾸 가. 어머니 꼭 껴안고 바싹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간 오빠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고,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정쩡하게 어머니를 따라 다닐 게 아니라 아주 찰거머니처럼 붙어 다녀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나랑 떨어지는 거는 다시는 생각도 못 하도록, 하여튼, 그 찰거머니처럼 붙어 다녀야겠다라고 이렇게. 역시 룻도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정말 복이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그래도 참, 이런 며느리 구하기 쉽습니까? 이런 며느리 구하기 쉽지 않죠? 하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며느리 둘이 다 그러네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나오미가 특별한 또 느껴지진 않지만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 이 룻은 아주 결심이 다부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시작.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어머니를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무릅니다. 어머니의 교회가 저희 교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계시렵니다. 주님께 맹세하오되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어머니와 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이 룻의 결심이 다부지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당신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고, 당신이 숨을 거두는 곳에도 나도 죽겠습니다. 당신에게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오늘 고백해 보세요. 그죠? 또 조금 오늘 시어머니랑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시어머니에게, 또 며느리랑 좀 소원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딱 불러놓고, 며느라 이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한번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당신을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내 목숨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것이다? 어머니 목숨입니다. 저는 죽기를 다해 어머니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행복이나 나의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어머니를 위해 죽은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같이 갑니다. 자, 같이 이제 고향 땅을 들어가네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시작.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온 마을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지며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하고 아내들이 소리질렀다. 이제 나오미가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더군다나 예전에 그냥 자식들 중에 두 아들을 뒀네요. 복받은 출산이죠. 자, 이렇게 모압으로 떠날 때는 그래도 있는 돈, 땅 팔고 집 팔고 꽤 있는 재산 다 장만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러움도 있었어요. 지금 여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어디 좀 이민을 갈래도 뭐가 좀 가진 게 있어야 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비행기 값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도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참 부러웠어요. 그 양반들이 4일길 찾아 떠날 때.
그래도 그 양반이 살길자라 미국 이민 갈 때는 부러웠는데 미국 이민 가서 잘 사는가 했더니 어느 날 돌아왔는데 보니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이거는 뭐야? 나오미냐고 묻는 거예요. 나오미가 왜 저렇게 됐어?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 잘 나가던 나오미가 왜 저렇게 만신창이가 됐지? 자 21절 보겠습니다. 나 아쉬움이 없이 떠나갔는데 시작. 예, 나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기쁨아, 이제 나한테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안겨주셨다? 불행을 안겨주셨다.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를 거칠게 대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돌아는 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마침 그때가 보리를 타작하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모압 여자 루시 시작. 모압 여자 루시 나오미에게 말했다. 들어나가 저에게 고기를 베풀어주는 사람 위에서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루시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딸아 하고 말했다. 네, 그래 이제 뭐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타작 가는 시절이라 이제 이삭 죽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도 주러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 줍는 게 무슨 큰 돈 버는 거 아니죠? 예, 그거 그냥 간신히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거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주스러 나갈 때 시어머니 나오미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가야죠. 지금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기차 타고 왔습니까? 어떻게 왔죠?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저기 중국 만주에서 서울까지 걸어왔으면 그래도 그냥 걸어는 다닐 수 있는 거죠. 그 이삭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 길도 막막하면서 며느리만 보내고 자신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죠? 이미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고 두 번째는 나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얼굴 마주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 아니 집이 잘 나가더니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예, 우리가 좀 매출도 조금 좀 돼야 나가지. 지금 뭐 신용불량자 되고 이랬는데 동창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완전 극도의 절망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며느리가 나가겠다니까 그래 나가라 너라도 살아라 주워다가 너라도 먹고 살아라 난 이래도 그냥 이대로 있다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알 수 없는 연속되는 고통으로 이제 완전 바닥을 쳤네요.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보아지가 시작. 이 보아지는 그 지역의 아주 유지입니다. 큰 땅을 갖고 있는 분홍이죠. 그 이제 마당이 이렇게 남았는데 여인이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이삭 줍는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힘이 있으면 타작 시절에 뭐 타작을 돕는다, 어디 뭐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다보면 식당에 설거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겠어요? 그냥 절망적이겠죠? 절망적. 그리고 사람이 절망적이면 행동도 그냥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자, 저기 사자 끝냈으니까 저기 갑시다. 그래? 아유. 그런데 벼이삭을 주러 온 한 여인은 일단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얼굴빛이 다르고 빠릿빠릿해. 더군다나 이삭 죽게 해줬다고 고맙다고 막 거기에 타작하는데 허드렛 일까지 막 도와줘. 야, 저 여인은 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보아지가 아니 이삭 줍는 사람 중에 유독 저렇게 뭔가 조금 열정이 있고 그런데 저 여인은 누구지? 물었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젊은 여자입니다. 자,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보아지가 룻에게 말하였다. 시작. 예, 이 룻이 막 신바람 나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왜 신바람 났을까요? 그 이삭을 줍는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이거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오늘 어머니 따뜻하게 진지해 드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고 따뜻한 밥을 해드릴 수 있겠다고 막 하면서 막 이삭을 주니까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잘 먹자고 이삭 줄 때보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기 위해 뭔가를 할 때 사람은 더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지가 그 여인의 모습에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딸아, 이젠 이거 타작하는 거 잘 보고 있다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그거 주소. 왜냐하면 타작 끝난 다음에 뭐 깔린 게 많겠죠. 타작 끝나고 한참 누가 쓸고 간 다음에 뒤에 따라 들어가면 국물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타작 끝나고 나서 네가 1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 거둬라. 딱 이렇게 특별한 특혜를 줬어요. 수익을 보장해 줘요. 수익. 두 번째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남자들이겠죠? 남자들이니까 자칫 젊은 세대이 또 이렇게 혼자 나와 있으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단단히 일러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는 거기가 얼마나 더운 지방이에요. 그리고 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너 괜히 여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탈수 상태로 쓰러지면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많으니까 내 종들이 물을 많이 기다려놨으니까 와서 마음껏 먹고 마셔. 네가 와서 먹고 마시는 거는 완전히 오픈하도록 내가 얘기하겠다. 딱 이렇게 배려를 해요. 자, 이 보아지라는 사람은 그냥 룻이라는 여인에게 완전히 환대를 베풉니다. 왜 그렇죠? 룻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뭘 봤죠? 보아지라는 남자는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뭔가 희망을 보았고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 여인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보아즈 마음에 막 사랑의 마음, 연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물 떠다 놓은 거 다 마시고, 너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내가 혼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 여기 그냥 여기 타작한 거 그냥 쌀 퍼가 죽지 말고 이렇게 막 배려를 하네요. 막 그렇게 막 넘치는 거예요. 연민이. 왜 그렇죠?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사랑으로 넘치니까 보아즈의 마음에도 그 여인에 대한 자비가 연민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은 그냥 아주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삭 죽기를 이렇게 이제 하죠.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너무나 아니 저한테 왜 저같이 이렇게 비천한 여인한테 이렇게 환대를 베푸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시작. 예, 그래서 그 루시안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대지주가, 이 재벌 회장이 나같이 이방 여자, 볼품없는 여자에게 어떻게 왜 간회를 베푸나 했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 들었다. 네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조석했는지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먼 곳까지 고생이 될 것을 알면서도 여기를 찾아왔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보아즈가 들은 것은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죠?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들었겠죠? 예, 누가 얘기를 했으니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는 이런 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아니, 저 옆집에 누가 있는데 너무너무 남모르게 도와주고 성실하고 이렇게 정말 드러나지 않는 선행, 드러나지 않는 사랑,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자기 들었어? 저 삼식이 엄마 어제 12시 넘어가지고 어느 나이트홀 앞을 지나가더래. 어디 가겠어?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그게 진짜 삼식이 엄마인지, 사식이 엄마인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나가서도 나이트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막, 삼식이 엄마 하는 꼴이 요즘 이상했어.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아주 사람 잡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큰 소리로. 말을 할 때는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사람 잡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즈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참 뒤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인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여 왔으니 주 날개미 내가 편히 쉬리라. 그런 노래가 있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네가 들어왔으니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너는 보호받을 것이다. 주님의 날개가 너를 더위에서 감싸주고 추위에서 따뜻하게 해주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룻이 저녁 때까지. 시작.
자, 며느리가 이삭을 주겠다고 해서 허락은 했는데, 해서 이제 바구니 들고 자루 들고 나갔는데,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해. 이 젊은 세대기 그 험난한 지역에 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했을 때, 받았을 천대, 멸시, 온갖 그 역경이 너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데 돌아오는 거를 보니까 얼굴이 막 방실방실. 점심을 잘 먹어가지고 나갈 때보다 더 혈기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루를 하나 메고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한 에파라고 그랬는데요. 한 에파면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쌀자루로 보면 요만한 10kg짜리 쌀이죠. 그러니까 17kg면 17kg에서 20kg 되니까 10kg짜리 쌀 2포 된 거예요. 아니 이삭 죽겠다고 나간 며느리가 쌀 2포대를 메고 오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가지고 쌀 2포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 사발 주워오는 거지. 그러니까 쫙 2포대를 메고 방실방실 걸어오는데 뭐가 느껴지죠? 도와주셨구나. 누가? 하느님이 도와주셨구나. 라는 직감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나오미는 어땠죠? 계속 하느님께 얻어 맞으면서 살아왔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느님? 왜 이러세요? 아니 무슨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회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치시는 거예요. 미치겠네. 이제 에이, 죽는 것 말고는 그래봐야 죽는 것 말고. 그런데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오는 걸 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되죠? 믿음이 회복됩니다. 희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작. 예, 깜짝 놀래가지고, 예, 너 어떻게 된 거냐? 예, 오늘 보아지라는 분이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복을, 너를 생각해 주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빌어주네, 여러분. 여러분, 복을 빌어줄 때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죠? 아니 일단 내 안에 복이 있어야 복을 나눠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돈을 주는 것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는 거죠. 내가 복이 있어야 복을 주는 건데 지금까지 천박하게 복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눠줄 복, 빌어줄 복도 없어요. 여지껏 그래도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 본 적이 없어요. 복을 빌어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나오미가 뭘 하고 있죠?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복으로, 기쁨으로, 은총으로 달라졌습니다. 나를 말하라 하시오. 나를 말하라는 것은 쓴물이 쓰다는 거네. 쓴막이죠. 쓴막이. 그렇게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안에 하느님 은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2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그분은 산이들과 중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애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그분은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은 정말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계속해서 이미 나오미 마음 안에 복이 펑펑펑펑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가로서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다. 여기서 구원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고엘은 여러분 고엘이라는 이 구원자는 어떤 역할을 하죠? 누가 우리 집안 사람 중에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코피가 나서 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 할 수 없지 뭐 때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코피를 내야 돼요. 일로 와, 너 내 사촌 동생 코피 냈냐? 일로 와, 얼굴 대 코피를 안 내네. 누가 우리 집 사람 죽였으면 야, 칼 갖고 와. 가서 죽이고 와야 돼요. 이래야 하느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한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왜 이런 제도가 좀 약간 무식하고 투박하게 보이지만 법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시대의 보호장치입니다. 누가 우리 건드리기만 하면 아주 니네 집안은 박살난다는 것을 알면 우리 집안 사람 잘 안 건드립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었잖아요. 남아공에 있을 때 동양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동양 사람. 절대로 미국 사람은 잘 안 건드려요. 미국 사람 한번 건드리면 아예 그 조직이 그냥 완전 박살나버려요. 박살날 때까지 끝까지 그냥 추적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놈들도 미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골라서 건드려. 예. 자, 자,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예, 고엘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서는 누가 너희 집 사람을 건드리면 가서 그렇게 같이 해주어라. 이게 이제 고대 시대에 생명을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감히 우리 집안 사람 누구 건드리면 아주 그냥 박살나게.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 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가문에서 누가 손씨집안 가문에서 누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돈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와야 돼. 그래서 우리 땅이 우리 부족의 땅이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엘 제도 구원자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누구네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죠. 대가 끊기면 이제 상속의 문제가 생겨요. 상속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받지 못하면 딸이 상속받게 되는데 딸이 다른 집안에 시집가 버리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다른 부족의 땅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상속 누구에게? 아들에게 넘겨지고, 만약에 근데 아들이 없으면 대신 그 시동생이 그 형수하고 아내를 맞아서 형수하고 한테 아들을 낳도록 해줘야 돼. 이게 이제 고엘 제도예요. 이게. 자,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바로 보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지금,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죠? 그럼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집안에 아들을 마련해 줘야 하고 그 아들이 그 엘리멜렉의 집안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며느리를 누가 이렇게 이쁘게 봤나 했더니 보아지라는 사람인데 보아지가 우리랑 좀 멀긴 하지만 구촌 아저씨야. 그러니까 고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저분이 지금 우리 집안에 대가 끊어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어가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작. 예, 그냥 예전에 야 이제는 내 팔자 받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가. 내 눈앞에서 그냥 없어져. 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딸아, 너가 이때를 행복해 주도록 내가 뭔가를 마련해 줘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니까 고통받는 며느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니까 그 고통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작. 2절에서 3절이죠. 3장 2절에서 3절. 네, 큰 소리. 그런데 시작. 예, 이제 며느리를 행복해주기 위해, 며느리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는 특별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타작을 하게 되는데, 타작을 하면 이 땅의 주인은, 타작 주인은 그 타작해놓은 그거를 지켜야 되니까 이제 타작마당에 나오죠. 타작마당에 나오고 타작을 하면, 여러분, 농경시대 타작은 가장 큰 축제입니다. 집안에 가장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타작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타작하느라고 또 농사 짓느라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자세가 흐트러지겠죠? 흐트러지면서 이제 막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사태가 무질서해져.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며 내 하느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뭐 했죠? 음행을 그냥 거기서 막 각종 비리가 벌어지고 타락이 벌어지고 음행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런 곳입니다. 저녁에,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언제 타작하죠? 오늘 밤 타작할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며느리에게 그 타작마당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무법천지가 될 장소로 며느라 너 가라. 가서 보아즈라는 사람이 그냥 타작 끝내고 먹고 마시고 어디에 들어놓으면 잘 봐뒀다가 그 옆에 놓아라. 이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구상한 특별 프로젝트예요. 일단 첫째는 거기서 타작마다 젊은 세대가 얼씬거리다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첫째는 굉장히 안전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아즈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를 굉장히 괜찮은 여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늘었다고 에잉 그래버리면 이 여자 뭐야 이거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나마 받았던 호의도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자기도 정말 이 지역에서 완전히 얼굴 들고 못 다닐 수 있어요. 야, 이게 저 여자 조금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삭 죽게 했더니 그냥 이상한 행동하더라. 이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나오미로 이 며느리 룻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미션이에요. 그렇지만 며느리는 자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자려고 시작.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보다가 거기로 가서 그 갈실을 드시고 누워라. 그러면 그분이 내가 해야 할 바를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요거는 그분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요거는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라는 거예요. 너 그분은 너랑 결혼을 해도 되는 그런 우리 고엘 친족이니까 가서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뭐 적극적.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네요. 과감하게 프로포즈의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5절. 그러자 루시 시작. 그러자 루시 나오미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미 룻에게 있어서는 자기는 없습니다. 누구만 있죠? 시어머니만 있어요. 어머니가 저고, 어머니의 생각이 제 생각이고,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말이고, 어머니의 생명이 제 생명입니다. 고백했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오늘 저녁 진짜 만시장이가 될 수 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모님께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피앗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위험한 프로젝트죠. 그런데 순명도 위험한 순명이네요. 목숨 건 순명입니다. 성모님의 피앗도 목숨 건 순명이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요르단강에 뛰어 내려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아니 하느님 그냥 갈라주세요. 제가 뛰어내릴게. 아니 그냥 네가 뛰어내리면 갈라질 거야. 갈라진 땅에 뛰어내리는 건 괜찮지만 물이 시퍼런데 거기 뛰어내리면 갈라진다니까.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빠져 죽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렸죠. 이걸 위험한 순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모님도 위험한 순명.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날 돌 맞을 수도 있지만 순명하는 거죠. 여기 룻도 어머니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갔다가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끔은 어떤 이런 위험한 순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모님도 위험한 순명을 했기에 구세주를 세상에 낳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위험한 순명을 했기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올까 말까 고민했죠?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가자. 그러다가 혹시 감염되면 그래도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혹시 죽더라도 그래도 은총의 자리인데 가자.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시고 오신 거죠? 요걸 위험한 순명이라고 이렇게 요거를 이런 위험한 순명이 아니면 할까 말까 하다가 위험한데 관두자 이런 사람은 지금 TV 보고 있어요. TV 보는 게 좋습니까? 말씀 듣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험한 순명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레벨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 수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위험한 순명을 해야 돼요. 내 머리로 생각해서 다 계산이 나오고 그렇구나 오케이 계산돼서 문제없는 것만 행동한다면 우리 영적인 부분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 나오지 않지만 하느님이 원하시기에 뛰어내릴 때 그때 뛰어내리다가 좀 어디 부딪혀서 피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위험한 순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 플러스 알파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네? 자, 그래요. 자,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시작.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추우니까 어유 추워하다가 뭐가 있어서 보니까 웬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너 누구야? 딱 그랬죠. 그러자 이제 저는 주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 주십시오. 그죠? 시키는 대로 했네요. 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죠? 보아지가 룻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진짜 너 효성스러운 며느리구나. 내가 이스라엘 하느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해 왔으니 너는 축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그죠? 날개 아래로 피신해 들어왔으니 축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아지가 축복을 해줬죠. 그런데 그 보아지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에게 펼쳐주십시오. 결국 뭐가 돼달라는 거죠? 당신이 저의 날개가 누구의 날개? 하느님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이 하느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예,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프로포즈를 멋있게 하네요. 과감하면서도 아주 시적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자 이제 과연 이 프로포즈의 보아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지가 시작. 네. 보아지는 이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룻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고. 그런데 그 새댁이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보아지에게 가서 구원을 하여라 라는 시어머니 말에 예 하고 순명하고 가서 이제 그 특별 프로젝트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지가 왜 이게 이제 특별 프로젝트를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야, 룻 딸아,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일종의 약간의 결례죠. 남이 잠자리에 여기 허락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렇지만 결례를 따지지 않고 네가 이 시어머니가 시켜서 이렇게 왔을 텐데 사실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 만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나이 많은 나를 너의 또 이렇게 남편으로 청하고 있으니 너는 훌륭하구나. 오히려 칭찬을 해주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룻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자면 더 젊고 멋있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룻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정말 세상에 보이는 현상보다 말씀을 소중하게 사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그래요. 제가 토요일 날 어린이 기도회를 하는데 어린이 기도회를 하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어린이 기도에 놓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엄마들 기도회를 해요. 그 이제 나누는데, 아이들을 사실 오늘 지난 토요일도 막 바이러스 때문에 막 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올까 말까 걱정을 했대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무슨 돈 문제 때문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오더래. 엄마 믿는 대로 된다는데 왜 뭘 걱정해요? 초등학생이가 자기한테 그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됐나? 얘가 기도에 나간 다음부터는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다가 야 가자, 무조건 가자. 그러고 나왔다고 한 엄마가 이제 나온 그 나눔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 아이는 왜 믿는 대로 된다고 그러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서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될까? 물음표를 딱 붙이죠. 그죠? 우리 어린이와 같은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그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 따라. 시작. 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보아즈는 룻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알았다, 내 딸아. 내가 그렇게 해주마. 내가 우리 집안의 구원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겠다. 다 하겠다.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끝났다 생각했는데, 보아즈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12절 볼까요? 그런데 내가, 시작. 자, 나는 육촌인데, 사촌 중에, 있다. 그러니까 사촌이 있고 육촌이 있고 누가 더 가까워요? 사촌이 가까우니까, 먼저 그가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나 그가 원한다면 그가 더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에게 청해보자. 그와 얘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그때 보아즈가 시작.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좀 기다리라는 얘기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게 모든 것의 열매를 여러분 얻으려면 요 기다림에 좀 익숙해야 돼요. 뭐를 심어놓고도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하느님의 은총도 역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급하긴 한데,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응답이 없다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너 저기 너울을 잠깐 다오. 그래서 이제 이 보재기를 이렇게 펼치니까 거기에 대박으로 펴서 몇 대를? 6대박을 폈어요. 여기서 6대박을 폈는데 그거를 누가 셌을까요? 담아주세요. 1대, 2대, 3대, 4대, 5, 6 이렇게 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굳이 6이라는 숫자가 들어와 있는 건 뭐 때문이죠? 이 숫자가 주는 상징입니다. 숫자. 이
고대에는 이 숫자는 나름대로 다 의미들이 있거든요. 여섯은 어떤 의미죠? 일곱, 완전은 일곱입니다. 일곱이 완전이에요. 7. 그래서 lucky 7. 그게 이 성서 근거에 바탕하고 있네요. 7은 완전한 숫자. 그런데 6은 7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7이 완전이라면 6은 불완전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러면 4는 어떻습니까? 4도 불완전. 그런데 4는 7이 되기 위해서 몇이 부족하죠? 3이 부족해요. 6은 7이 되기 위해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하긴 부족한데 거의 완전에 거의 다 이르게 된 부족이죠. 자, 요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대 빡을 퍼주었다는 것 안에는 보아지가 룻의 프로포즈에 오케이 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 얼마나 기다려요? 많이 기다리지 않고 이제 거의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네요. 자, 3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시작. 네. 특히 이 보아지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드리라고 하면서 6대 빡을 퍼준 것은 시어머니에게 주는 사인이죠. 뭐죠?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꼭 이 고엘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인. 이 보아지가 굉장히 시적이네요. 기도도 그렇고, 사인도 그렇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시작. 네, 이제 그래 그러면 기다려 보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기다릴 때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하고 기다려야죠?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기다려야 돼.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가 기다리기 아니고 그건 방치입니다. 방치. 그래도 우리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뭐죠?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있는가? 마냥 모든 것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준비할 때는, 일을 할 때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준비해라.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이건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힘써 하느님께 기도 드려라. 자, 그러므로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느님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하느님 역할이 더 크지만 그렇지만 나의 역할이 없으면 하느님 역할도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우리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시작.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친척을 만나서 지금 여기 룻이라는 나옴이라는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네. 이제 우리가 구원자로서 역할을 해야겠네. 근데 자네가 나보다 더 가까우니까 자네가 하게나 땅을 사줘야겠네. 내가 사겠네. 또 땅을 살 때는 땅뿐만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애를 낳아주고 그 땅을 다시 그 여인에게 그 집안에 돌려 주어야 하네. 땅을 사가지고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돈을 쓰겠는데 샀다가 다시 그 집안에 돌려주는 거면 나는 안 하겠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그러면 자네가 고다음 순번이니까 자네가 하게. 이렇게 마칩니다. 자, 8절 볼까요? 그 구원자는 시작. 예, 요거는 이제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고엘의 의무를 진 사람은 자기 집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고엘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대신 땅을 사주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죠. 돈이 들어도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해 네가 고엘로서 책임을 다해라. 그런데 돈 생각이 나가지고 나 그렇게 돈 쓰고 싶지 않아. 돈 생각이 나가지고 거절을 하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야 이 인간아 네가 고엘이냐? 네가 친척이야? 그러고서 뭘 벗겨라? 신발을 벗겨라. 신발은 이게 이제 품위와 또 이제 지위와 어떤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에 신발은 레벨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아예 신발을 못 신었고 천민들이 신는 일반 사람들이 신는 것과 귀족이 신는 신발과 왕족이 신는 신발 다 다르죠. 그 신발은 하나의 권위와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거 벗긴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고엘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이렇게 모욕을 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벗기기 전에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신발 벗어가지고 자, 난 그거 안 할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누가 맡았어요? 그래서 보아즈가 맡았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이렇게 보아즈는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즈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룻에게 아기가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룻은 결혼한 여자였죠.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여자일 수 있어요. 보아즈는 나이가 많죠. 아기를 갖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아이를 갖는데 불리한 두 사람인데 만나자마자 철커덕 아기가 생겼다. 뭐 때문이죠? 하느님의 축복. 이 보아즈라는 사람은 자기 돈이 뭐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엘의 의무를, 율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롯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에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 맺어지는 만남엔 하나님 축복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네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시작. 예, 그래도 그 아기는 누구와 누구의 아기죠? 룻과 보아즈의 아기인데 이제 이 아기를 우리가 낳았지만 누구의 집안에 보내야 돼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아즈의 집안의 아기가 아니고 누구의?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기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나도 둘씩이나 낳아서 품에 안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그 품에 남편이 죽고 큰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있고 계속 그 품에서 죽음의 기운이 휘몰아쳤고 그래서
이 여인은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 여인. 그래서 아무런 그런 여인에게 하느님께서 다시 역사하시자 그 품에 누가 안겨졌다? 아기가, 어린 생명이 품에 안겨졌다. 그러므로 이제 룻의 삶도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7절 이웃 아낙네들은 시작.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모시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 이사이의 아버지다. 다윗의 아버지 이사이의 아버지를 오벳을 낳았습니다. 요 이야기는 뭘 의미하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누가 태어났다? 다윗이죠. 이제 다윗 할아버지가 태어났으니까 다음 세대는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났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현명한 왕이에요. 왕이 없어 휘청대던 판관 시대에 이제 왕이 태어나리라는 어떤 빛이, 여명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바로잡아줄 왕을 보내주겠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쭉 내려가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혀준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가 깔려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첫 번째는 나오미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의도맞고 앞으로 맞고 뒤로 맞고 온통 의도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바닥을 친 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누가 있었어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그 룻을 통해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가 그 망가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자, 요 부분은 어떤 한 집안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 구세사의 이야기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에 말씀에 충실한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새 생명이 잉태하셨고 이분은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 룻기는 이스라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힘들지만 나오미를 봐. 완전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그 품에 누가 안겨졌다?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안겨졌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총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어정쩡한 생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일으킬 왕손을 안겨주셨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 신뢰를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품에도 희망의 생명이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이 되면 축제만 되면 이 룻기를 장엄하게 선포하면서 힘을 내자, 힘내자, 힘을 내자 라고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룻기야말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고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룻기를 통해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룻기 오늘 4장이니까 오늘 다 이렇게 통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우리가 띄엄띄엄 읽었는데 처음부터 쫙 읽어가면서 이 기쁨의 책 우리 함께 통독하면서 은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